민수기 25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한하는 자 중에 바알보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나아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실루의 아들이요 시몬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섭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의 족장의 딸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다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는 일과 성막을 짓는 일을 그 시내산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럴 때 큰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대역 죄가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내가 다 전멸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금송아지 만든 이 모든 백성과 아론을 다 포함해서 내가 다 전멸시키고
새로운 민족을 모세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이건 다 전멸지향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에 레위 지파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죽을 고비에서 다 속죄함을 받아서 죽지 아니했고, 그래서 모세가 그를 이끌어 다시 인도하여 가는 속죄함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이요.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들어가는데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그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돌아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다. 돌아가자. 이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큰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이들을 다 전멸시키겠다. 새 민족을 또 주겠다. 그랬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들을 살려주려고 얼마나 간청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 진노를 물리쳤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래서 그때도 모세의 기도로 이제 그 큰 죄를 지어서도 사함을 받았습니다. 속죄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들이 정탐꾼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대신 40년을 방황하게 해주겠다. 너희들은 40년을 방황하며 지내리라. 그런 하나님의 형을 가했던 겁니다. 다 전멸은 시키지 않고.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 도중에 레위 지파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너희만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도 지도자다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들고 하나님이 세운 그것을 다 버리고, 그래서 그 큰 죄로 인해서 온 회중이 전체가 다 이제 아론과 모세를 반역을 한 겁니다. 아론과 모세를 죽이려고 달라들었다면,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그 고라 사건으로 진멸하겠다, 다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얼른 네가 향로를 들고 저들 사이에 가지 않으면 저들은 전염병은 다 죽는다.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저들 속에 가서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워라. 이러니까 그 아론이 그 말을 듣고 즉시 향로에 불을 피워서 죽어가는 연병 속에 죽어가는 그들 사이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향을 피우니까 비로소 그 연병이 그쳤더라. 그래서 그 향로 피우는 고와 또 자기를 전부를 다 들여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연병이 중단이 된 겁니다. 속죄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이 전멸 사건에서 이제 속죄함을 받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요 증거는 마지막 민수기 25장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광야는 다 끝나는 마지막 지점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맞은편이요. 요단강만 건너면 그때는 거기는 가나안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 땅. 이제 거기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그 장소 이름은 모압 평야라 그럽니다. 모압이라는 그 나라의 땅인데 그것이 평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야, 거기서 주둔을 한 겁니다. 거기서 잠시 머물면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그 일을 통해서 잠깐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 때에 그 주위에 시딤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모압 평야 그 옆에 시딤이라는 장소인데, 그 시딤은 그 모압 그 나라와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그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압과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둘이 합작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지 다 물리쳐야 된다. 저걸 내버려두면 안 된다. 지금 완전히 다 박살내자. 그렇게 계획하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여호와가 함께하니까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하니까 저 모압이 치고 저 미디안이 쳐봐야 저들만 다 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꾀를 하나 부려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말하면 누가 그 선지자가 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큰 재물도 주겠고 관직도 주겠고 주겠으니까, 이렇게 저들이 망할 수 있는, 저들이 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이기니까, 힘으로 못 이기니까 스스로 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 관직도 준다 그러고 돈도 준다 그러고 이러니까 거기에 끌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서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행위요. 저주하는 행위를 해라. 내가 하게 되면 저들이 다 망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모압 왕이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돈을 줄 테니까, 또 관직을 내게 다 줄 테니까. 근데 거기에 끌려서 이 발람이 그 시킨 대로 알겠다, 그 주면 내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보올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보올이라는 산. 그는 모압 이 신을 섬기는 산인데 산 이름이 보올이요. 그 섬기는 그 신을 바알이라. 그래서 그것을 바알보올이라, 바알 신을 섬기는 보올이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저주해야 될 때면은 차마 저주한다고 해놓고 가니까 하나님 앞에 도무지 이스라엘을 저주를 못하겠으니까 못한 겁니다. 결국은 축복을 하고 말았다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모압이 실패를 한 겁니다. 그 발람이 선지자가 저주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가서는 저주 안 하고 이 축복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실패하고 난 뒤에 그 모압 왕이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발람 선지자를 또 찾아가서 더 큰 거 줄 테니까 이번에는 정말 망할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 돈을 받고 또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는 거 하니, 저 나라는 다른 외부의 나라가 쳐서는 못 이긴다. 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민족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망하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망하도록 하면 저들은 다 망한다. 어떻게 망합니까? 저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해준다. 그때는 피할 길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유일한 길이고 거기는 확실한 길이고, 그래서 저들이 죄 짓도록 하면 된다. 그걸 가르쳐준 겁니다. 발람이 그걸 가르쳐줬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저 모압과 미디안이 발람의 꾀를 좇아, 발람이 꾀를 가르쳐준 겁니다. 저들이 범죄하면 다 망한다고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호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범죄케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발람의 꾀가 알려준 그대로 저들은 다 범죄하면 다 망한다.
싸울 필요도 없다. 그냥 범죄하도록만 만들어서 범죄만 되면 전쟁할 필요도 없고 저들은 이미 다 멸망이 돼. 스스로 다 멸망한다. 그것을 받은 모압 왕과 이 미디안 왕이 둘이 이제 그러면 저들을 죄짓도록 하자. 어떻게? 지금 있는 모압 평야에 거기에서 모압 평지 그 옆에는 시딤이라는 우리나라와 모압 나라와 이스라엘과 경계선에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제사. 그까지 다 알려준 겁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제물은 다 고기 아닙니까? 이 고기입니다. 고기. 이 제물을 들어서 그 제물을 굽고 번제단에 태우는 굽는 거 아닙니까? 구우니까 얼마나 냄새가 좋습니까? 그들 냄새를 풍기니까 그 부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냄새가 나니까 크게 관심을 다 기울이고 저거 좀 먹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이 고기를 계속 거기서 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는 다 그게 구미가 당기도록 해놓고 이리 오라고 초청하니까 얼씨구 하고 그 제물에 굽는 고기를 먹으려고 갔다가 말이에요. 가니까 아주 환대를 하면서 이거 드시라 하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했고 먹으니까 이제 마음이 이미 다 하늘 앞에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수종드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걸 여사제라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원래 제사 지낼 때는 그 밑에서 일보는 그 여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음행하고 있다. 그들과 음행을 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도록 해서 그들이 사사 유혹을 했습니다. 재물을 먹었지. 우상의 재물을 다 먹었지. 이제 배부르고 이렇게 죄짓고 나니까 이제는 그 여인들의 유혹을 하니까 이제는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행을 했지. 그 다음엔 여기 뭐 했습니까? 절하자. 우리 저에게 절하자. 우리 신에게 절하자니까 막 거기에 다 절을 다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상의 재물 먹었지. 또 음행했지. 또 그 우상에 절했지. 한두 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기서 이게 폭풍처럼 번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쪽으로 다 몰려가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얼마나 진노를 했는지 이 일의 제일 주동자가 자 이스라엘의 족장들이요. 이스라엘의 제일 우두머리 되는들이 이 일을 앞장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일개 개인이 하는 일탈이 아니고 그런 죄가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다. 그 중에서도 이 두령들이 제일 위에 있는 족장들이 그들이 앞장을 서고 백성들은 다 그게 따라갔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진노해서 내가 너희를 전멸시키겠다 하고 연병이 나도록 했습니다. 전멸할 때는 항상 연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킬 때는 연병이 됩니다. 연병은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그런 겁니다. 하루에. 여기도 보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틀이면 그 배요. 배가 아니고 거기서 번지는 속도는 곱하기니까 수십 배로 이렇게 다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전멸하는 이 전멸재앙이 바로 연병재앙이요. 전염병재앙이요. 이전에 코로나 같은 경우처럼 그것이 약하고 전염성이 약하고 또 그것이 치사율이 약해서 그렇지 치사율이 한 5배 되고 전염률이 한 5배 된다면 아마 그때 아마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것이 아주 약하니까 이렇게 다 죽지 않았죠. 자, 이렇게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하나님이 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했는데 그래서 이 일에 인해서 지금 막 죽어가니까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까 24,000명이 죽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이 같은 형제들이 죽고 동네 사람들이 죽고 자기 가족이 죽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놈하는 초상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다 죽어가니까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보고 이제 곧 다 죽겠다 생각이 되었고, 또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도,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지 않도록 책임진 직분을 가진 이 제사장들이요, 죄를 지었으면 다 그 죄를 사해줘야 될, 죄 없도록 만들어줘야 될 그 직분 가진 것이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 중에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밑에 아들이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 그 아들, 그 밑에 아들인 손자,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마음에 심히 고통을 하고 있는 중에, 그때에 그 범죄로 연병으로 죽어가는 중에 누가 왔는가 하니, 그 막에다가 누가 왔는가 하니,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 이방 여인을 데리고 그들에게 온 겁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연병으로 지금 그 죄로 인해 다 죽고 하나님 진노가 지금 넘치고 있는데도 그 두령은 지금 아무런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서 음행을 하는 그들을 봤을 때 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은 겁니다. 왜 창을 들었습니까? 너무 분노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죄 짓는 이것이 얼마나 분한지, 하나님이 그 분함을 가졌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자기가 질투심을 가졌다. 그래서 창을 들고 그 막으로 들어가서 그 남녀를 한 창에다 꽂아서 바로 죽입니다. 죽이니까 바로 즉시 연병이 다 거쳤습니다. 죽이니까 연병이 완전히 그때부터 그 순간 연병이 다 거쳤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속죄했다는 뜻이요. 자, 이 죄라는 것은 이런 것이요. 죄는 안 지어야 되지만 죄를 지으면 연병이라는, 그로 죽지 않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계속 연병으로 죽는 사람이 계속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창으로 죽이는 순간에 이제는 연병이 거쳤더라. 그때 죽은 자의 수가 24,000명이었더라. 그 짧은 순간에도 24,000명이 죽었으니까 지체했다면, 죽이지 않았다면 전멸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한 그것이 내가 진노가 풀리는 원인이다. 내가 왜 진노가 풀리느냐? 내가 질투하는 그 질투심을 비느하스가 가졌다. 내가 질투하고 내가 미워하는, 질투라는 것은 미워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었고 자꾸 죄를 덮어주고 그냥 옹호해주고 모른 척하고 모른 척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또 죄를 짓는 이것을 그 다음으로 진노하고, 제일 진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 제일 진노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는 그 마음, 옹호하고 두둔하는 그 마음, 방치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 행동,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그 행동,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다 연병으로 하나님이 사망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나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대신해서 내가 미워하고 마음을, 비느하스도 똑같이 내가 미워하는 같이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좀 진노가 조금 풀린다. 거기에 또 더해서 내가 저들을 다 죽이는, 연병으로 죽이는 죽임을 비느하스가 대신 죽였으니까 그 죽이는 그 행동으로 인해 내 마음이 이제는 좀 풀린다. 그래서 연병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그 행동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요 두 가지 질투하는 마음과 그 죄를 죽이는 그 행동, 그것으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속죄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사했다. 죄값을 묻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이때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 이게 또 가르칩니다. 14절에 보면 이때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 봅시다. 이스라엘 남자고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멀이라는 남자입니다. 이름은 시멀이요.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실루라는 사람의 아들이요. 시므온 종족의 한 족장이라. 족장입니다. 족장. 또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섭의 이름은 고섭이라. 수르라는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중 한 종족의 두령이라. 그 미디안 족속의 한 여인이고 이름이 고섭이고, 남자는 이름이 시멀이고, 이거는 시몬 종족의 한 족장이라.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죽이라 그랬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떠나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멀이라는 그 종족이, 그 족장이 음행을 하는 그때에 창으로 찔러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풀린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게 속죄제예요. 속죄란 것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가 풀렸다. 이 모든 이 연병이 거쳤다. 그래야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뭐냐? 누가 시작했습니까? 누가? 맨 처음 누가 시작했습니까? 모압 왕이, 미디안 왕이 둘이 연합해서 저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발람을 초청한 겁니다. 그 발람도 여기에 최초 원인이요. 그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때 발람의 꾀를 가르쳐 줘서 그 꾀대로 한 미디안 왕과 모압 왕, 하나님 다 죽여라. 이 복수를 다 해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모세가 그들을 다 죽입니다. 이 모압 왕의 그것도 다, 그들도 다 치고, 미디안 왕과 그 백성도 다 쳐서 남자는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 중에 또 발람까지도 찾아서, 그때 발람도 이제 꾀를 부려서 저들에게 유혹하도록 꾀를 알려줬으니까 발람도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죄의 원인까지도 다 해결한 겁니다. 자, 이것이 이름하여 고섭이 사건이라 그랬고, 여기에 또 이름해서 버올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버올이라는 산에서, 버올이라는 거기서 섬기는 그 바알 신, 거기에 부속되어서 그들에게 종이 되어서 그들의 것이 되어서 죄를 짓는. 자, 죄는 몇 가지 됐습니까? 첫째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 그 우상 제물을 올리는 것을, 그걸 갖다가 자기가 고기라고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건 다 행하는 건데 함부로 행하면 안 됩니다. 내게 이런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 해서
죄가 되는 그 일도 그냥 쉽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음행입니다. 음행. 육적 음행도 죄고 영적 음행도 죄입니다. 영적 음행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이것이 영적 음행이에요. 육적 음행은 물론 그런 죄고 영적 음행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육적 음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적 음행이 없더라 할지라도 영적 음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것을 여기에 음행이라, 영적 음행이라. 또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크고 여기고. 이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무슨 행할 때에 내게 이익이 있다고 그냥 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부터 봐야 되지. 죄가 되는 그 일이라면 어떤 행위도 안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고 또 음행도 안 해야 됩니다. 육적 음행은 물론이지만 영적 음행은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이래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따라 해야지. 자꾸 세상에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곧 음행이라. 또 우상숭배 또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고 자기 건강을 의지하고 자기 가족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은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이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범죄하는 거나 우리가 범죄하는 하나도 없다고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여기서 무슨 화를 받습니까? 연병이라는 이 전염병의 화를 받습니다. 이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죽음이라는 것은 큰 고통을 말하고 이 땅에서 받는 고통 이것이 죄에 대한 값이라 그랬고 또 영원히 받는 고통 이것은 영원한 죄의 값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을 주면 혹시나 회개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땅에서 죄의 값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실제로는 죄의 값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죄의 값은 영원히 죽고 난 뒤에 영원토록 받는 것이 죄의 값이고 이 땅에 받는 것은 혹시나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회개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는 죄의 값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혹시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그렇게 살펴봐서 만약 죄가 있어서 그랬다면 얼른 죄는 사함받으면 됩니다. 사함받고 그러면 그 모든 징계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죄 회개하라고 주신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그 진노함을 자기가 품고 똑같이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같이 자기가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고소비를 미워하고 이게 지금 시므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또 죽이는 것도 고소비 몸을 죽였고 여기서는 시므이 몸을 죽였지만 실제로는 그런 몸이 아니라 행위를 죽이는 겁니다. 행위. 지금은 우리에게 행위를 다 죽이는 것이지. 지금 누가 죄 지었다 해서 그걸 죽이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살인죄가 됩니다. 누가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의 죄진 행위를 죽여야 되고 그 죄진 행위를 미워해야 되고 그래야 할 때 그 사람이 사함을 받습니다. 속죄함을 받습니다. 누가 죄를 지으면 그럴만하다 두둔하지 말고 죄는 잘못된 거니까 그걸 미워하는 마음 질투심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이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죄를 된 행위에 대해서는 죽이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창으로 이 남녀의 몸을 찔러 죽였지만은 지금은 남녀의 몸을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죄된 행위를 다 찔러 죽이는 겁니다. 그 행위를 어떻게든지 그걸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내는데 도와주는 겁니다. 버리는데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속하여 사는 자기의 이런 지체를, 몸을 죽이라. 이 몸은 무엇이냐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이런 음란한 이 마음, 부정한 행동, 사욕의 행동,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은 이것을 죽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립니다. 이것이 들어서 그 사람을 다 죄짓게 하는 거니까 이것을 죽여라. 이것을 부인해라. 또 그러고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것이 비느하스가 창으로 지금 고서비와 시므리를 죽이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죽이라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요. 구약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가르쳤고, 지금 신약 시대는 이렇게 너희들은 지체를 다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세상에 속해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런 악한 마음이나 악한 행위, 이것을 다 끊어버리라. 이걸 죽여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를 짓는 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연병이 와서 다 전멸하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죄를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으니까 다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연병이 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일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져라. 그 다음에 그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죄의 값인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를 애통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 내가 신세가 처량하다. 이 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 신세가 처량하다 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하여 대신 나의 죄를 미워하고 죽이는 일을 해라. 내가 지은 이 죄의 행위에 대해서 미워하고, 내가 지은 죄를 미워하고, 또 내 죄를 죽이는 일을 해라.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죽여버려야 되지.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지은 죄를 갖다가 죽이지 아니하면, 이 남녀를 죽이듯이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습니다. 또 나의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비느하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 죽어가니까, 연병에 죽어가니까 비느하스가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저 죄 짓는 남녀를 죽여야만 저들이 살 수 있다는 그것을 아니까 이제는 거기서 분열이 일어서서 창을 들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바로 응징을 한 겁니다. 죄를 다 벗도록 해준 겁니다. 어떤 죄라 했습니까? 어떤 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 이 죄를 다 죽이라. 이 지체를 다 죽이라. 이걸 죽이는 일에 도와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모든 이런 저주가 다 중단이 되어버려요. 그 가정이나 개인이나 이 땅의 징계 역사가 다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연병이 중단되듯,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만나거든요. 어려운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지어서 오는 어려움, 이걸 징계라 그러고, 이때는 오늘 요철에 비나서처럼 해결하면 되고, 또 하나의 어려움은 죄가 없는데도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으로 주는 어려움입니다. 그때는 죄가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데도 이제는 더욱더 믿음을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경고케 하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믿음을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 이전보다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되고 더 성장돼서 하나님이 복을 받는 길이요. 그걸 통과하면 하나님 복이 쏟아집니다. 연단을 통과하면 복이 쏟아지고, 여기에 지금 징계를 통과하면, 징계에서 다 벗어나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 다른 말로 평화가 온다. 그래서 평안이나 평안 같은 건데, 12절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말하라.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 제사장에게는 다 평화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평화의 언약. 너희들에게는 평화의 언약을 주어서 너로 인하여 다 평안을 다 가지도록, 어떤 이런 저주에 이런 연병이 와도 그를 다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평안의 은혜를, 약속을 내가 너에게 주고, 이 제사장 직분에게 내가 이것을 약속했다. 우리는 다 제사장 직분을 가졌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 평안을 줄 수 있는 이런 직분이요. 평안을 주는 이 의무를 가진 또 직분이요. 다른 사람에게 평안이 없는 자에게 평안을 주는 이 직분을 가진 것이 제사장인데, 우리가 지금 제사장입니다. 누가 말하기로 나도 제사장이다. 꼭 목사만 제사장이냐, 만인 제사장이라, 우리 다 제사장 아니냐, 권리만 주장하지 제사장이 해야 될 의무를 버리고 권리만 주장하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비나서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하나하나 없애주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이라. 그 말. 권리이면서도 하나의 의무입니다. 제사장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 노릇, 비나와서와 같은 제사장 노릇은 하나님이 그에게 크게 복을 주십니다. 이 비나와서를 두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제사장에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5장입니다.
65장 속죄하는 어린 양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아무 때나 주의 크신 은총에 그대는 온몸을 맡기어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한가지 그대는 동행을 하느냐.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느냐.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신랑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그대 영혼 거룩하신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복 주 앞에 지금 다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오. 예수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매일 성경 읽고 성경 공부에 힘쓰도록 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힘쓰도록 합시다. 지난주 감사연보 내역입니다. 속건제의 은혜 주심 감사, 거룩과 의의 계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지와 티끌 같은 자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영육 간에 안보하심 감사, 회복의 은혜 감사, 회개의 은혜 감사, 주님의 대속의 은혜 감사,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을 세밀히 알게 하심 감사, 온갖 은혜로 보호하심 감사, 시초부터 선택하신 후 주께로 돌아갈 그날까지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가정이 평안케 해주심에 감사. 주일연보 15명, 11조 5명, 감사연보 14명, 5일연보 8명. 이상 하나님께 바친 연보는 16봉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에 대한 이 진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항상 자기를 깨끗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이 말씀을 다 만홀히 여기니까 죄를 쉽게 다 짓고 난 데도 아무 일이 없는 줄 알고 안심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기 쉬운데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한 그 대가로 그때 연병이 나서 많은 사람이 전멸하는 그런 일이 된 것을 본다면 얼마나 이 죄라는 것을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다 이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죄를 똑같이 미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죄에 대한 미움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또 죄에 대해서 죽이는 이 행동이, 죄를 죽이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들여서 그것이 곧 모든 징계에 있는 역사가 다 중단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서 제사장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1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